삶에 지쳐 인생이 힘이 들 때,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질 때, 사람에게 상처받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때,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가 될 부처님 말씀 준비했습니다. 고독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온다. 홀로 앉아 있어라.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며 사랑을 느껴왔다. 혼자가 되면 늘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곤 한다. 그러나 참된 내면의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수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거짓이고 유한하다. 홀로 있으면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소유며 사람이며 물질에도 휘둘리지 않는 호젓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전체와 전 우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것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 그 어떤 휩쓸림도 없이 순수하게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 존재하며 예민한 깨어있음으로 내가 세상과 자연을 마주하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며 이해하게 될 때 참된 지혜로움에 눈뜨게 된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철저히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의 즐거움이나 어떤 소유물과 함께할 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른 그 어떤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할 즐거움이 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다.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업을 짓는 것도 나 자신 혼자이고 업을 받는 것도 나 자신이 혼자서 받는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길도 혼자서 가고 윤회의 수레바퀴도 혼자서 돌고 돈다. 이 생에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연 따라 오고 갈 뿐 결국에는 혼자서 걷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이 생에 올 때 혼자 왔고 혼자 살아가며 갈 때도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혼자임을 받아들이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혼자서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자기답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몫을 온전히 해나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혼자서 우뚝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는다. 남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지 않으며 늘 불안하다. 심지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온갖 소유물과 함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공허하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세상사 인연이니 혼자서 고독한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인연 따라 잠시 온 것을 내 사람, 내 사랑으로 집착하려 하는 데서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다만 홀로 가야 할 길을 걸으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타인의 길은 고통, 자신의 길은 즐거움이다. 남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이요,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즐거움이다. 남에게 예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꼭 노예가 되는 것만 예속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마음이 예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남에게, 상대에게, 내 바깥의 것들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가. 돈에 예속되고, 명예에, 권력에, 지위에, 이성에, 학벌의 배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예속되어 살고 있는가. 그것들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적으면 괴로워하는 외부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삶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이든 예속되는 것은 괴롭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나 홀로 어디에도 휘둘릴 것 없고 예속될 것 없이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누구처럼 살 것도 없고 누구처럼 되고자 애쓸 것도 없이 다만 나 자신이 되어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움이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외부적인 좋고 나쁜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누구처럼 되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은 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걷는다. 그에게 삶은 언제나 완전한 순간이며 길을 걷는 매 순간순간이 곧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이 된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며 예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자신의 길을 휘적휘적 걷는다. 예속되거나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스러울 것도 없으며 언제나 매 순간순간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즐거움 속에서 깊은 충만을 느낀다. 사람들은 결국 외로운 삶을 부러워한다. 우리는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살고 있다. 숲속의 나뒹구는 나뭇잎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천상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듯. 숲속의 나뭇잎처럼 외롭게 홀로 살라. 그러나 외롭게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그것은 올곧은 수행자의 무문관 수행처럼이나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몸도 마음도 혼자가 되어 살아갈 때 첫 느낌은 지독한 외로움이다. 외로움에 몸서리쳐지는 고독감을 피해 달아나고 싶고 누군가 다른 일을 만나고 싶고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다. 몸은 혼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봄으로써 조복시키고 나면 이내 마음은 평안을 되찾고 홀로의 익숙해짐을 발견할 것이다.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의존적인 마음에 독립적인 자각을 심어주는 것이며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서 영향을 받던 삶에 마음의 중심을 세움으로써 휘둘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내 바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만 눈을 돌리며 살아왔지, 한 번도 나 자신과 침묵으로 마주하거나 나 자신과 함께 길을 거닐은 적이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등과 열등에 가슴 졸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으며 분별할 것 없이 그대로 평화를 찾는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맑은 영혼의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 숲길을 홀로 걷는 즐거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 5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능히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생김이며, 셋째는 졸음을 쫓아 깨어 있을 수 있으며,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어 몸의 조화를 이루며, 다섯째는 선정의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걷는 것처럼 좋은 운동도, 좋은 수행도 드물다. 우리의 두 발로 우뚝 서서 걸을 때 자기 안에 자기 중심이 서게 되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걸을 때 능히 달릴 수 있고 온갖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온몸에 활력이 생기고 밝고 건강한 기운이 돈다. 또한 졸음이며 혼침을 비롯한 온갖 번뇌를 쫓아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가져온다. 또한 소화가 잘 되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몸의 조화를 이룬다. 또한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두 발로 대지 위를 딱 버티고 걸을 때 우리 내면은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으며 선정을 얻기 쉽다. 그래서 예로부터 경행의 수행을 중시해 왔다. 인간의 구조 자체가 두 발로 걷도록 되어 있다. 걸을 때 비로소 몸도 마음도 온전한 자신의 길을 가게 된다. 걷는다는 것은 나 자신으로 사는 일이고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다. 걸었을 때 비로소 대자연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면 홀로 걷는 것이 좋고 아스팔트보다 숲길을 걸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다. 홀로 숲길을 걷는 즐거움, 그것을 그 어떤 즐거움에 비할 수 있단 말인가? 홀로 걷는 숲길, 그 길은 명상의 길이요, 사유의 길이며 비움과 텅 빔의 길이다. 홀로 숲길을 걸을 때 우리 마음은 저절로 비워지고 고요해지며 생생하게 깨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루에 다만 1~2시간이라도 호젓하게 숲길을 거닐어 보라. 그 길이 인생의 길에도 이정표를 밝혀줄 것이다. 떠날 때 흔쾌히 보내주어라.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은 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만이 다만 항상 할 뿐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젊음은 시들어가고 부귀는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데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 항상 하길 바라고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며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기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 두려 하니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 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붙잡아 두지 말라. 내 곁에 언제까지고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만 마음을 주라.
헤어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정을 주라.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너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여운만으로도 흔쾌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을 하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별은 오리니.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맑은 미소를 띄우며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만 곁에 두라.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말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으라.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살라. 불법은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상심을 유지하여 특별한 일이 없게 함이니.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을 안다. 애써 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나은 무언가를 구한다는 뜻이다. 애써 구하는 바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는 깨어지고 만다. 불법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게 함으로써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에 드는 것이다. 진리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수행을 통해 얻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진리는 평범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삶으로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만 평범하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다만 방편일 뿐이다. 자연스러움, 평범함으로 돌아가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 그러나 평범함으로 돌아가기 위해 왜 특별한 방편을 써야 하는가? 우리의 본래 바탕은 누구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존재일진데 참된 삶이란 구하는 것이 없이 평범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찾아온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만족이 있고 온전한 자족과 현존 속에서 집중과 깨어있음이 깃든다.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오직 그 순간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밥 먹으며 다른 생각하고 더 좋은 음식 먹고자 욕심내고 온갖 번뇌를 몰아가니 밥만 먹지 못하는 것이다. 배고플 때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이고 특별하지 않은 일인가.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지 더 좋은 옷을 구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자 분별할 것도 없다. 그저 평범하게 특별하지 않게 구함 없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진정으로 평화로운 사람.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도 가난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에 지늘기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아상과 이기심 그리고 욕망과 집착에서 소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은 사람은 나다 하는 아상이 없고 내 것이다 하는 아집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느 하나 내 것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조리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완전한 무소유는 완전한 소유를 가져온다. 그러니 가진 것 없어도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평화로운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 세상이 고정된 것이 아닌 까닭이다. 집착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집착하겠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도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기 때문이다.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좋고 싫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지 않으니 사랑과 미움도 모두 꿈이고 신기루인 것을 안다. 슬픔도 고정된 슬픔이 아니고 가난도 고정된 가난이 아니다. 슬픔도 가난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오고 가는 것일 뿐 꿈결처럼 바람처럼 우리 삶을 스쳐 지날 뿐이라는 것을 안다. 마치 연꽃에 진흙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슬픔도 가난도 소유도 사랑도 미움도 평화로운 사람을 물들이지 못한다. 평화로운 사람은 나 없음의 도리를 안다. 모든 내적 평화를 깨는 일의 원인은 나의 있음을 분명히 본다. 내가 없으니 내가 느끼는 모든 분별과 감정과 고통과 슬픔이 모두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것은 다만 주인 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임을 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 어떠한 부귀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생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가 있게 마련이다. 삶이 경이롭듯이 죽음 또한 경이롭고 신비롭다. 살아있음이 아름답듯 죽음 또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죽음이 비참하고 괴롭고 어둡고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착각이다. 죽음은 또 다른 신비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다. 언제나 미지로의 여행은 신비롭듯 다음 생으로의 여행 또한 신비롭고 설렌다. 물론 이번 생을 온갖 악행과 폭력과 화와 번뇌로 물들이며 악업을 쌓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괴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 되겠지만 선행과 자비와 사랑과 나눔과 깨어있음의 수행으로 한 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설레고 행복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건강하던 몸이 허약해지며 부귀영화도 사라지고 젊음도 늙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육신이 죽더라도 업력과 복력과 수행력은 다음 생에 또 다른 새로운 날을 형성시켜 갈 것이다. 선업을 짓고 자비로서 복을 짓고 깨어있음의 수행을 행한 이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후회가 없고 집착이 없는 이는 반드시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웰다잉이 곧 웰빙의 바탕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임종이 닥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인가? 업과 복과 수행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삶을 그만두라.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참되다. 복과 지혜, 나눔과 비움, 보시와 수행이야말로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중한 벗들이다. 출가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 비록 처자 권속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기 위해 갖가지 사업에 힘쓰더라도 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삿되지 않고 바르게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추기만 한다면 번잡한 세속에서도 산매를 얻을 수 있나니 세속에 살면서도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하루속히 열반의 고요함을 증득할 수 있다. 진리는 출가한 사람이거나 오직 진리만을 찾아 집을 떠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참된 출가란 삭발이나 승복을 입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가 정신에 있다.
세상에는 승복을 입었지만 속임만도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세상 속에 살지만 마음만은 출가한 심출가 수행자가 얼마나 많은가. 저자 권속을 거느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그 길은 출가한 사람에게도 세속의 사람에게도 다만 이 한 가지 수행의 길이니 바로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추는 것이다.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출 수 있다면 모든 세속의 집착과 욕망 그리고 온갖 번뇌를 놓아버릴 수 있고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 참된 출가의 정신은 바로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에 있다. 출가자의 행위와 일반인의 행위는 비록 같을지라도 출가자는 그 행위의 집중과 비움에 빛이 깃들어 깨어있는 행을 하지만 세속인들은 스스로의 행위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 점이 다를 뿐이다. 세속의 행복도 진리의 완성도 모두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에서 온다. 세상에 살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 순간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비추어 보는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는 수행자라 할 것이지만 산중에 먹물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비추어 관하지 않는다면 그는 몸은 산중에 있더라도 속인과 다르지 않다. 마음을 관하는 것이 출가이지 몸만 절에 있다고 출가가 아니다. 고독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온다. 홀로 앉아 있어라.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며 사랑을 느껴왔다. 혼자가 되면 늘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곤 한다. 그러나 참된 내면의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수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거짓이고 유한하다. 홀로 있으면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소유며 사람이며 물질에도 휘둘리지 않는 호젓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전체와 전 우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것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 그 어떤 휩쓸림도 없이 순수하게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 존재하며 예민한 깨어있음으로 내가 세상과 자연을 마주하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며 이해하게 될 때 참된 지혜로움에 눈뜨게 된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철저히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의 즐거움이나 어떤 소유물과 함께할 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른 그 어떤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할 즐거움이 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다.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업을 짓는 것도 나 자신 혼자이고 업을 받는 것도 나 자신이 혼자서 받는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길도 혼자서 가고 윤회의 수레바퀴도 혼자서 돌고 돈다. 이 생에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연 따라 오고 갈 뿐 결국에는 혼자서 걷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이 생에 올 때 혼자 왔고 혼자 살아가며 갈 때도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혼자임을 받아들이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혼자서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자기답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몫을 온전히 해나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혼자서 우뚝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는다. 남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지 않으며 늘 불안하다. 심지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온갖 소유물과 함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공허하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세상사 인연이니 혼자서 고독한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인연 따라 잠시 온 것을 내 사람, 내 사랑으로 집착하려 하는 데서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다만 홀로 가야 할 길을 걸으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타인의 길은 고통, 자신의 길은 즐거움이다. 남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이요,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즐거움이다. 남에게 예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꼭 노예가 되는 것만 예속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마음이 예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남에게, 상대에게, 내 바깥의 것들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가. 돈에 예속되고 명예에, 권력에, 지위에, 이성에, 학벌의 배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예속되어 살고 있는가. 그것들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적으면 괴로워하는 외부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삶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이든 예속되는 것은 괴롭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나 홀로 어디에도 휘둘릴 것 없고 예속될 것 없이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누구처럼 살 것도 없고 누구처럼 되고자 애쓸 것도 없이 다만 나 자신이 되어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움이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외부적인 좋고 나쁜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누구처럼 되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은 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걷는다. 그에게 삶은 언제나 완전한 순간이며 길을 걷는 매 순간순간이 곧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이 된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며 예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자신의 길을 휘적휘적 걷는다. 예속되거나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스러울 것도 없으며 언제나 매 순간순간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즐거움 속에서 깊은 충만을 느낀다. 사람들은 결국 외로운 삶을 부러워한다. 우리는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살고 있다. 숲속의 나뒹구는 나뭇잎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천상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듯. 숲속의 나뭇잎처럼 외롭게 홀로 살라. 그러나 외롭게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그것은 올곧은 수행자의 무문관 수행처럼이나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몸도 마음도 혼자가 되어 살아갈 때 첫 느낌은 지독한 외로움이다. 외로움에 몸서리 쳐지는 고독감을 피해 달아나고 싶고
누군가 다른 일을 만나고 싶고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다. 몸은 혼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봄으로써 조복시키고 나면 이내 마음은 평안을 되찾고 홀로의 익숙해짐을 발견할 것이다.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의존적인 마음에 독립적인 자각을 심어주는 것이며,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서 영향을 받던 삶에 마음의 중심을 세움으로써 휘둘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내 바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만 눈을 돌리며 살아왔지, 한 번도 나 자신과 침묵으로 마주하거나 나 자신과 함께 길을 거닐은 적이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등과 열등에 가슴 졸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으며 분별할 것 없이 그대로 평화를 찾는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맑은 영혼의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 숲길을 홀로 걷는 즐거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 5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능히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생김이며, 셋째는 졸음을 쫓아 깨어 있을 수 있으며,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어 몸의 조화를 이루며, 다섯째는 선정의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걷는 것처럼 좋은 운동도 좋은 수행도 드물다. 우리의 두 발로 우뚝 서서 걸을 때 자기 안에 자기중심이 서게 되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걸을 때 능히 달릴 수 있고 온갖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온몸에 활력이 생기고 밝고 건강한 기운이 돈다. 또한 졸음이며 혼침을 비롯한 온갖 번뇌를 쫓아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가져온다. 또한 소화가 잘 되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몸의 조화를 이룬다. 또한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두 발로 대지 위를 딱 버티고 걸을 때 우리 내면은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으며 선정을 얻기 쉽다. 그래서 예로부터 경행의 수행을 중시해 왔다. 인간의 구조 자체가 두 발로 걷도록 되어 있다. 걸을 때 비로소 몸도 마음도 온전한 자신의 길을 가게 된다. 걷는다는 것은 나 자신으로 사는 일이고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다. 걸었을 때 비로소 대자연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면 홀로 걷는 것이 좋고 아스팔트보다 숲길을 걸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다. 홀로 숲길을 걷는 즐거움, 그것을 그 어떤 즐거움에 비할 수 있단 말인가? 홀로 걷는 숲길, 그 길은 명상의 길이요 사유의 길이며 비움과 텅 빔의 길이다. 홀로 숲길을 걸을 때 우리 마음은 저절로 비워지고 고요해지며 생생하게 깨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루에 다만 1~2시간이라도 호젓하게 숲길을 거닐어 보라. 그 길이 인생의 길에도 이정표를 밝혀줄 것이다. 떠날 때 흔쾌히 보내주어라.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은 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만이 다만 항상 할 뿐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젊음은 시들어가고 부귀는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데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 항상 하길 바라고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며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기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 두려 하니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 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붙잡아 두지 말라. 내 곁에 언제까지고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만 마음을 주라. 헤어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정을 주라.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너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여운만으로도 흔쾌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을 하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별은 오리니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맑은 미소를 띄우며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만 곁에 두라.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말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으라.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살라. 불법은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상심을 유지하여 특별한 일이 없게 함이니.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을 안다. 애써 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나은 무언가를 구한다는 뜻이다. 애써 구하는 바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는 깨어지고 만다. 불법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게 함으로써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에 드는 것이다. 진리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수행을 통해 얻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진리는 평범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삶으로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만 평범하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다만 방편일 뿐이다. 자연스러움, 평범함으로 돌아가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 그러나 평범함으로 돌아가기 위해 왜 특별한 방편을 써야 하는가? 우리의 본래 바탕은 누구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존재일진데 참된 삶이란 구하는 것이 없이 평범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찾아온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만족이 있고 온전한 자족과 현존 속에서 집중과 깨어있음이 깃든다.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오직 그 순간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밥 먹으며 다른 생각하고 더 좋은 음식 먹고자 욕심내고 온갖 번뇌를 몰아가니 밥만 먹지 못하는 것이다. 배고플 때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이고 특별하지 않은 일인가.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지 더 좋은 옷을 구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자 분별할 것도 없다. 그저 평범하게 특별하지 않게 구함 없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진정으로 평화로운 사람.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도 가난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에 지늘기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아상과 이기심 그리고 욕망과 집착에서 소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은 사람은 나다 하는 아상이 없고 내 것이다 하는 아집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느 하나 내 것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조리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완전한 무소유는 완전한 소유를 가져온다. 그러니 가진 것 없어도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평화로운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 세상이 고정된 것이 아닌 까닭이다. 집착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집착하겠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도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기 때문이다.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좋고 싫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지 않으니 사랑과 미움도 모두 꿈이고 신기루인 것을 안다. 슬픔도 고정된 슬픔이 아니고 가난도 고정된 가난이 아니다. 슬픔도 가난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오고 가는 것일 뿐 꿈결처럼 바람처럼 우리 삶을 스쳐 지날 뿐이라는 것을 안다. 마치 연꽃에 지늘기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슬픔도 가난도 소유도 사랑도 미움도 평화로운 사람을 물들이지 못한다. 평화로운 사람은 나 없음의 도리를 안다. 모든 내적 평화를 깨는 일의 원인은 나의 있음을 분명히 본다. 내가 없으니 내가 느끼는 모든 분별과 감정과 고통과 슬픔이 모두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것은 다만 주인 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임을 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 어떠한 부귀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생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가 있게 마련이다. 삶이 경이롭듯이 죽음 또한 경이롭고 신비롭다. 살아있음이 아름답듯 죽음 또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죽음이 비참하고 괴롭고 어둡고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착각이다. 죽음은 또 다른 신비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다. 언제나 미지로의 여행은 신비롭듯 다음 생으로의 여행 또한 신비롭고 설렌다. 물론 이번 생을 온갖 악행과 폭력과 화와 번뇌로 물들이며 악업을 쌓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괴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 되겠지만 선행과 자비와 사랑과 나눔과 깨어있음의 수행으로 한 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설레고 행복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건강하던 몸이 허약해지며 부귀영화도 사라지고 젊음도 늙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육신이 죽더라도 업력과 복력과 수행력은 다음 생에 또 다른 새로운 나를 형성시켜 갈 것이다. 선업을 짓고 자비로서 복을 짓고 깨어있음의 수행을 행한 이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후회가 없고 집착이 없는 이는 반드시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웰다잉이 곧 웰빙의 바탕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임종이 닥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인가? 업과 복과 수행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삶을 그만두라.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참되다. 복과 지혜, 나눔과 비움, 보시와 수행이야말로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중한 법들이다. 출가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 비록 처자 권속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기 위해 갖가지 사업에 힘쓰더라도 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삿되지 않고 바르게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추기만 한다면 번잡한 세속에서도 삼매를 얻을 수 있나니. 세속에 살면서도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하루속히 열반의 고요함을 증득할 수 있다. 진리는 출가한 사람이거나 오직 진리만을 찾아 집을 떠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참된 출가란 삭발이나 승복을 입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가 정신에 있다. 세상에는 승복을 입었지만 속임만도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세상 속에 살지만 마음만은 출가한 심출가 수행자가 얼마나 많은가. 처자 권속을 거느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그 길은 출가한 사람에게도 세속의 사람에게도 다만 이 한 가지 수행의 길이니 바로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추는 것이다.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출 수 있다면 모든 세속의 집착과 욕망 그리고 온갖 번뇌를 놓아버릴 수 있고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 참된 출가의 정신은 바로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에 있다. 출가자의 행위와 일반인의 행위는 비록 같을지라도 출가자는 그 행위의 집중과 비움에 빛이 깃들어 깨어있는 행을 하지만 세속인들은 스스로의 행위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 점이 다를 뿐이다. 세속의 행복도 진리의 완성도 모두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에서 온다. 세상에 살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 순간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비추어 보는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는 수행자라 할 것이지만 산중에 먹물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비추어 관하지 않는다면 그는 몸은 산중에 있더라도 속인과 다르지 않다. 마음을 관하는 것이 출가이지 몸만 절에 있다고 출가가 아니다. 고독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온다. 홀로 앉아 있어라.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며 사랑을 느껴왔다. 혼자가 되면 늘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곤 한다. 그러나 참된 내면의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수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거짓이고 유한하다. 홀로 있으면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소유며 사람이며 물질에도 휘둘리지 않는 호젓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전체와 전 우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것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 그 어떤 휩쓸림도 없이 순수하게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 존재하며
예민한 깨어있음으로 내가 세상과 자연을 마주하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며 이해하게 될 때 참된 지혜로움에 눈뜨게 된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철저히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의 즐거움이나 어떤 소유물과 함께할 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른 그 어떤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할 즐거움이 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다.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업을 짓는 것도 나 자신 혼자이고, 업을 받는 것도 나 자신이 혼자서 받는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길도 혼자서 가고, 윤회의 수레바퀴도 혼자서 돌고 돈다. 이 생에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연 따라 오고 갈 뿐 결국에는 혼자서 걷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이 생에 올 때 혼자 왔고 혼자 살아가며 갈 때도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혼자임을 받아들이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혼자서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자기답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몫을 온전히 해나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혼자서 우뚝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는다. 남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지 않으며 늘 불안하다. 심지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온갖 소유물과 함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공허하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세상사 인연이니 혼자서 고독한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인연 따라 잠시 온 것을 내 사람, 내 사랑으로 집착하려 하는 데서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다만 홀로 가야 할 길을 걸으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타인의 길은 고통, 자신의 길은 즐거움이다. 남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이요,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즐거움이다. 남에게 예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꼭 노예가 되는 것만 예속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마음이 예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남에게, 상대에게, 내 바깥의 것들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가. 돈에 예속되고 명예에, 권력에, 지위에, 이성에, 학벌의 배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예속되어 살고 있는가. 그것들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적으면 괴로워하는 외부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삶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이든 예속되는 것은 괴롭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나 홀로 어디에도 휘둘릴 것 없고 예속될 것 없이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누구처럼 살 것도 없고 누구처럼 되고자 애쓸 것도 없이 다만 나 자신이 되어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움이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외부적인 좋고 나쁜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누구처럼 되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은 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걷는다.
그에게 삶은 언제나 완전한 순간이며 길을 걷는 매 순간순간이 곧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이 된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며 예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자신의 길을 휘적휘적 걷는다. 예속되거나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스러울 것도 없으며 언제나 매 순간순간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즐거움 속에서 깊은 충만을 느낀다. 사람들은 결국 외로운 삶을 부러워한다. 우리는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살고 있다. 숲속의 나뒹구는 나뭇잎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천상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듯. 숲속의 나뭇잎처럼 외롭게 홀로 살라. 그러나 외롭게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그것은 올곧은 수행자의 무문관 수행처럼이나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몸도 마음도 혼자가 되어 살아갈 때 첫 느낌은 지독한 외로움이다. 외로움에 몸서리쳐지는 고독감을 피해 달아나고 싶고 누군가 다른 일을 만나고 싶고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다. 몸은 혼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봄으로써 조복시키고 나면 이내 마음은 평안을 되찾고 홀로의 익숙해짐을 발견할 것이다.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의존적인 마음에 독립적인 자각을 심어주는 것이며,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서 영향을 받던 삶에 마음의 중심을 세움으로써 휘둘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내 바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만 눈을 돌리며 살아왔지, 한 번도 나 자신과 침묵으로 마주하거나 나 자신과 함께 길을 거닐은 적이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등과 열등에 가슴 졸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으며 분별할 것 없이 그대로 평화를 찾는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맑은 영혼의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 숲길을 홀로 걷는 즐거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 5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능히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생김이며, 셋째는 졸음을 쫓아 깨어 있을 수 있으며,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어 몸의 조화를 이루며, 다섯째는 선정의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걷는 것처럼 좋은 운동도 좋은 수행도 드물다. 우리의 두 발로 우뚝 서서 걸을 때 자기 안에 자기 중심이 서게 되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걸을 때 능히 달릴 수 있고 온갖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온몸에 활력이 생기고 밝고 건강한 기운이 돈다. 또한 졸음이며 혼침을 비롯한 온갖 번뇌를 쫓아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가져온다. 또한 소화가 잘 되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몸의 조화를 이룬다. 또한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두 발로 대지 위를 딱 버티고 걸을 때 우리 내면은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으며 선정을 얻기 쉽다. 그래서 예로부터 경행의 수행을 중시해 왔다. 인간의 구조 자체가 두 발로 걷도록 되어 있다. 걸을 때 비로소 몸도 마음도 온전한 자신의 길을 가게 된다. 걷는다는 것은 나 자신으로 사는 일이고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다. 걸었을 때 비로소 대자연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면 홀로 걷는 것이 좋고 아스팔트보다 숲길을 걸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다. 홀로 숲길을 걷는 즐거움, 그것을 그 어떤 즐거움에 비할 수 있단 말인가. 홀로 걷는 숲길, 그 길은 명상의 길이요 사유의 길이며 비움과 텅 빔의 길이다. 홀로 숲길을 걸을 때 우리 마음은 저절로 비워지고 고요해지며 생생하게 깨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루에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호젓하게 숲길을 거닐어 보라. 그 길이 인생의 길에도 이정표를 밝혀줄 것이다. 떠날 때 흔쾌히 보내주어라.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은 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만이 다만 항상 할 뿐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젊음은 시들어가고 부귀는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데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 항상 하길 바라고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며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기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 두려 하니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 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붙잡아 두지 말라. 내 곁에 언제까지고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만 마음을 주라. 헤어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정을 주라.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너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여운만으로도 흔쾌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을 하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별은 오리니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맑은 미소를 띄우며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만 곁에 두라.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말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으라.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살라. 불법은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상심을 유지하여 특별한 일이 없게 함이니.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을 안다. 애써 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나은 무언가를 구한다는 뜻이다. 애써 구하는 바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는 깨어지고 만다. 불법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게 함으로써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에 드는 것이다. 진리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수행을 통해 얻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진리는 평범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삶으로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만 평범하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다만 방편일 뿐이다. 자연스러움, 평범함으로 돌아가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 그러나 평범함으로 돌아가기 위해 왜 특별한 방편을 써야 하는가? 우리의 본래 바탕은 누구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존재일진데 참된 삶이란 구하는 것이 없이 평범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찾아온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만족이 있고 온전한 자족과 현존 속에서 집중과 깨어있음이 깃든다.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오직 그 순간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밥 먹으며 다른 생각하고 더 좋은 음식 먹고자 욕심내고 온갖 번뇌를 몰아가니 밥만 먹지 못하는 것이다. 배고플 때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이고 특별하지 않은 일인가.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지 더 좋은 옷을 구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자 분별할 것도 없다. 그저 평범하게 특별하지 않게 구함 없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진정으로 평화로운 사람.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도 가난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에 지늘기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아상과 이기심 그리고 욕망과 집착에서 소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은 사람은 나다 하는 아상이 없고 내 것이다 하는 아집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느 하나 내 것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조리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완전한 무소유는 완전한 소유를 가져온다. 그러니 가진 것 없어도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평화로운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 세상이 고정된 것이 아닌 까닭이다. 집착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집착하겠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도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기 때문이다.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좋고 싫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지 않으니 사랑과 미움도 모두 꿈이고 신기루인 것을 안다. 슬픔도 고정된 슬픔이 아니고 가난도 고정된 가난이 아니다. 슬픔도 가난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오고 가는 것일 뿐 꿈결처럼 바람처럼 우리 삶을 스쳐 지날 뿐이라는 것을 안다. 마치 연꽃에 지늘기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슬픔도 가난도 소유도 사랑도 미움도 평화로운 사람을 물들이지 못한다. 평화로운 사람은 나 없음의 도리를 안다. 모든 내적 평화를 깨는 일의 원인은 나의 있음을 분명히 본다. 내가 없으니 내가 느끼는 모든 분별과 감정과 고통과 슬픔이 모두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것은 다만 주인 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임을 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 어떠한 부귀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생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가 있게 마련이다. 삶이 경이롭듯이
죽음 또한 경이롭고 신비롭다. 살아있음이 아름답듯 죽음 또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죽음이 비참하고 괴롭고 어둡고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착각이다. 죽음은 또 다른 신비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다. 언제나 미지로의 여행은 신비롭듯 다음 생으로의 여행 또한 신비롭고 설렌다. 물론 이번 생을 온갖 악행과 폭력과 화와 번뇌로 물들이며 악업을 쌓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괴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 되겠지만 선행과 자비와 사랑과 나눔과 깨어있음의 수행으로 한 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설레고 행복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건강하던 몸이 허약해지며 부귀영화도 사라지고 젊음도 늙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육신이 죽더라도 업력과 복력과 수행력은 다음 생에 또 다른 새로운 날을 형성시켜 갈 것이다. 선업을 짓고 자비로서 복을 짓고 깨어있음의 수행을 행한 이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후회가 없고 집착이 없는 이는 반드시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웰다잉이 곧 웰빙의 바탕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임종이 닥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인가? 업과 복과 수행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삶을 그만두라.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참되다. 복과 지혜, 나눔과 비움, 보시와 수행이야말로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중한 벗들이다. 출가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 비록 처자 권속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기 위해 갖가지 사업에 힘쓰더라도 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삿되지 않고 바르게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추기만 한다면 번잡한 세속에서도 삼매를 얻을 수 있나니 세속에 살면서도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하루속히 열반의 고요함을 증득할 수 있다. 진리는 출가한 사람이거나 오직 진리만을 찾아 집을 떠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참된 출가란 삭발이나 승복을 입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가 정신에 있다. 세상에는 승복을 입었지만 속임만도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세상 속에 살지만 마음만은 출가한 심출가 수행자가 얼마나 많은가. 처자 권속을 거느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그 길은 출가한 사람에게도 세속의 사람에게도 다만 이 한 가지 수행의 길이니 바로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추는 것이다.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출 수 있다면 모든 세속의 집착과 욕망 그리고 온갖 번뇌를 놓아버릴 수 있고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 참된 출가의 정신은 바로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에 있다. 출가자의 행위와 일반인의 행위는 비록 같을지라도 출가자는 그 행위의 집중과 비움에 빛이 깃들어 깨어있는 행을 하지만 세속인들은 스스로의 행위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 점이 다를 뿐이다. 세속의 행복도 진리의 완성도 모두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에서 온다. 세상에 살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 순간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비추어 보는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는 수행자라 할 것이지만 산중에 먹물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비추어 관하지 않는다면 그는 몸은 산중에 있더라도 속인과 다르지 않다. 마음을 관하는 것이 출가이지 몸만 절에 있다고 출가가 아니다.